마구간에 가봅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구간에 가보자 하는 제목입니다. 독일의 공중보건 전문가인 카롤 라우터바흐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영국의 아주 권위지인 데일리 메일지에다가 보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미크론 이것은 감염력은 정말 그 전파력은 대단한데 치명률과 치사율이 낮고 무증상 경증이 많고 또 하나 희소식은 사망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도 있겠다. 결국 이 코비드 오미크론과 그다음 경구용 치료제가 코로나 공포를 종식시킬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사실 저에게 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과연 기쁜가?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성탄절은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선물 받 그저 좋았습니다. 무언가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설레임이라든가 기대가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성탄절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 이건 분명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2000년 전의 예수님이고 아기 예수이지 지금 함께 계신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일이 되면 우리가 축하해 주고 축하해 주는 사람이 또 더 바쁘고 기쁩니다. 돈을 쓰고 내면서 마음이 더 설레이죠. 기쁘게 해줘야지. 행복하게 해줘야지.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돌아가신 분이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생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까먹죠. 참 오늘이 그 사람의 생일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잃어버린 성탄절의 기쁨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구간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시면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짐승들이 먹고 자는 마구간에 온 세상의 구주가 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마구간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마구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우리 마음이 마구간보다 더 더럽습니다. 누구를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마음을 열어 보여줄 자신이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이라도 마음에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이 마구간보다 더 더러웠는데 주님이 계신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욕심덩어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답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 성경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는 복음서보다 사실은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어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바로 빌립보 교회가 가진 문제에 곧바로 적용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큰 시험이 있었는데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도 사이가 아주 좋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에 큰 근심이 되었고 사도 바울에게까지 그 일이 전해졌습니다. 그 문제로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성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까지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저도 성탄절에 제 마음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시겠죠? 전에는 제 마음이 마음것보다 더 더러웠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처소,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겁니다. 너무나 또 성탄절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기쁜 사람은 그 비밀이 마음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의 마음에 임하신 것인가?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가? 세 번째,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요셉과 마리아가 규례를 지키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갔을 때 유명한 선지자 시몬을 만났는데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바로 알아보고 축복하면서 마리아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예언을 하나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함이니라 하더라.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찌르듯 고통스러웠던 일은 바로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찌르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19세기의 성공의 주교인 J.C. 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 큰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표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내면의 평화이고 또 하나는 내면의 전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마다 예배당에 나간다. 그들의 이름은 세례자 명부에 올라갔다. 그들이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되고 기독교식으로 결혼하고 죽어서도 기독교인으로 묻힌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싸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 전투, 수고, 충돌, 자기 부인도 모른다. 이런 기독교는 생명의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세우시고 그분의 사도들이 전한 그런 신앙이 아니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영적 전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던 옛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정말 치열합니다. 정말 아주 이 싸움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저 낮아지라거나 그저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절이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옆방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소리가 들린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인천, 광명, 의정부, 원산, 일산, 원산은 아니죠. 일산, 이런 원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주일에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찾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참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돈을 벌어서 기쁠까요? 학위를 해서 기쁠까요? 어떤 권력을 얻어서 기쁠까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자고 우리는 호소를 하는 거죠.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이 세상의 왕이나 독재자주의에는 어떤 총애를 기다리며 세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력과 총애는 정치가 다루는 전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왕 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선물과 뇌물로 그분의 한심을 사려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 빠지지 않으며 큰 소리로 찬양하고 헌금도 잘합니다. 교회, 병원, 학교 이런 걸 막 짓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보상받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진짜 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내가 내 마음의 거함을 믿으라.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것이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믿어지면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돈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어떤 평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성탄절의 기쁨을 여러분 어디서 찾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여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리라. 주님의 눈으로 보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목사의 마음이나 아니면 선교사의 마음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마국강 같은 마음에 임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국강 같은 마음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지 않고 세상 세력과 총애만을 구했던 점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며 이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살겠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짐하고 선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주님의 눈으로 보리라 하는 아름다운 결심으로 그래야 아버지 마국강 같은 마음이 임하신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34장입니다. 534장입니다. 주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들이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픈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모셔서 오소서. 아멘. 주여 삼창하시니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